우리 옛말에 못된 송아지? 그렇죠.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 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정확한 뜻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챗 GPT가 유행하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카톡 버전도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다 틀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이 못된 놈은 무엇을 하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뿔이 있는 동물들을 보면 다 초식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맹수가 오면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굽이 있어요. 발굽이 있고 또 죽어도 찍소리나 하고 죽으라고 한번 뿔로 바꿔 죽으라고 뿔이 다 있어요. 양, 소, 코뿔소 이런 것들. 근데 뿔은 누가 오면은 이렇게 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건데 그 뿔이 머리에 안 나고 엉덩이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는 말은 하는 모든 짓이 엉뚱하고 이치에 안 맞고 엉터리라는 얘기겠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간 기도를 해온 내용들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바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젊은 날의 꿈들, 그리고 제가 소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내 팔짱가? 운명인가? 등등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이루시는 분이지 안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못된 송아지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였어요. 엉덩이에 뿔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 뿔이 나는 격이 돼버리니까 이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에 뿔 난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이 없고 못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 게 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기드온 사사 아시죠? 기드온 사사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정실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서자라고 그러나요? 배다른 형제 서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승리를 했잖아요. 32,000명이 와서 다 잘라버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싸워서 승리한 걸로 유명하죠.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손자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이번에 승리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한자리 해먹지 않겠다.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은 하지만 그 뜻을 존중을 해서 왕을 삼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난 놈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왕은 안 되겠다 그러지만 저들이 지금 세력을 갖고 있지 않는, 존경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헷갈리지. 그러니까 나 한 명을 왕을 삼아. 그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알았어, 네가 왕해. 신전에서 돈을 갖다가 정치 자금을 밀어주니까 아비멜렉이 불량배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프리버진이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을 빼가지고 막 싸우게 하잖아요. 이왕 떼고 그렇게 죽을 거 전쟁에 나서 죽자 이거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전쟁터가.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비인간적으로 도덕 행위를 하잖아요. 비도덕적인 일을. 그런 불량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소위 말하면 정적들을 한 장소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때의 마지막 막내인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용케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 누군데 들어와라 하면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너는 인덕도 있고 참 훌륭하잖아?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 귀한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싶어. 그냥 내 지금 사명에 충실하고 싶어. 훌륭하죠? 감람나무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갑니다. 무화과나무에 네가 그럼 왕이 되어줄래? 아니야. 나는 이 달고 맛있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뭐 왕이 뭔 필요해? 난 이걸로 만족해. 그도 고사를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야, 네가 그럼 왕을 해줄 사람이 없어. 아니야. 나는 이 단열매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나 왕 안 할래.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 네가 왕 해줄래? 그래 이제서 왔냐. 나를 왕으로 삼아. 내가 적격이지. 내가 왕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싸그리 죽여버릴 거야. 요담이 이 말을 하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아비멜렉. 못된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까불고 떠드는, 세상 말로 깝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저에게는 있었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깝치다가 이 나중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여인이 성우에서 떨어진 맷돌짝을 떨어뜨렸는데 그 맷돌짝에 머리 맞아서 죽었어. 창피하죠. 여기에 아비멜렉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자기가 못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자기 주제에 파악 못하고 까불다가 인생 종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된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언쟁이죠? 된 자, 난 자, 든 자, 된 자 이건가요? 난 자, 뛰어나서 정치 세상에 뛰어난 자, 그 다음에 든 자,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인격이 든 자, 그 다음에 된 자, 됐어, 사람이 됐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난 자 소용없는 줄 압니다. 지식, 대구박에 많이 들어있는 게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든 자가 되려고, 든 자 가지고 막, 든 거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그러고. 우리 말씀 한 군데 봅시다.
보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착각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된 자라고 얘기하겠느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 재밌는 얘기를 했죠. 천국과 지옥 갔더니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 자기를 위해서 밥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옷을 입으려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이게 팔 구부러지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지옥이고, 천국에 갔더니 구부러지지 않는 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떠먹여주고 상대방을 옷을 입혀주고 상대방을 봉사해주는 삶을, 이게 천국이더라요.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 같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서로 남의 짐을 지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믿음의 본입니다. 근데 남을 섬기는 이런 미덕을 갖지 못하면서 이것도 안 되면서 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의 삶은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 삶인 줄 압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인 줄 압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부러지지 않는 팔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대접하고 서빙하고 이해하고 내가 물러나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이것이 안 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 법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는 법, 봉사하고 희생하는 법. 왜 교회 안에서 짐을 안 지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물론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떠니 남의 짐을 기쁘게 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믿음이 있으면 가벼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거워, 부담스러워, 싫은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법을 성취하고 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없이 뭐합니까? 자기만 찾는 거예요. 내 것만 찾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석상 보고 얘기했잖아요. 잔치석상에서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다가 쫓겨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도, 서로 짐을 지는 도, 이러한 법을 성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리 바꿈해 주실 거예요. 그날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야. 너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너 내가 너를 알아.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일리 올라와. 우리 모두 짐을 지는 그런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식사를 할 거예요. 뭐지? 순대볶음 버너에다 각각 넣고 이제 볶아서 먹읍시다.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짐을 지는 일 아닐까요? 주마다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서 과일을 사오는 거, 짐을 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 아닐까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상황인데 됐다면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자리 바꿈을 해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할 거예요. 제 카톡에도 그 상태 메시지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라. 우리는 내가 일에 대한 욕심은 많아요. 성공하고 싶죠.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 놓고 싶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좀 차선이에요. 참 이게 카네기 그 인간론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많이 한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라. 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줄 알고 그걸 모르고 자꾸 뭔가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갖다가 앞으로 가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그거 옆으로 말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죽었다 깨어나도 개는 앞으로 못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잖아. 내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면 그런 일밖에 못 한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슨 일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일을 할 만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일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한두 가지로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교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샤머니즘적인 인간의 발생의 종교와 계시적인 종교,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눕니다. 자연 종교는 걸보가 세계를 여행할 때 공통점이 하나가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비는 게 있더라. 종교심이 있더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해서 나는 달을 섬기고 나는 별을 섬기고 나는 바위를 섬기고 뭐를 섬기고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자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종교예요. 자연 종교. 계시적인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직접 알려준 종교예요. 어느 게 진짜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한 종교겠죠.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적인 종교입니까? 자연 종교입니까? 불교는 계시적인 종교예요? 자연적인 종교예요? 자연 종교죠. 내가 참선하고 고행해서 찾아가는 거지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럼 이 계시적인 종교에서는 뭐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까? 계시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짠 하고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을 해서 나타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막 기도한다. 이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일주일간에 말씀 얼마나 읽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읽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연 종교인 거예요.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내 뜻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국 없이는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국 없어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이 없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이 없이 어떤 식당에 가서 된 밥 먹으면 전 신경질 나. 어떤 데는 밥 숟갈 놓고 나온 적도 있어요. 고두밥인 거야. 나는 먹지는 못하는데 속이 쓰린데.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국이 없이 그냥 꾸역꾸역 그냥 막 씹어 먹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한 숟갈 먹고 왔다 갔다 먹고 또 한 숟갈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버릇이 되니까 국 없이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저는 국 없이는 넘어가지 않는 줄,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소화액이 더 많이 나온대요. 국을 많이 먹으면 소화액을 갖다 다 씻어버린대. 소화가 안 되는 거래, 이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국을 안 먹으면 소화액을 그대로 밥하고 섞여서 소화가 더 잘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내가 읽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거 지키기 어려운데요?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딴에 된 거지. 자기 신념으로 된 거지 믿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집중을 안 해. 선생님 말씀할 때 딴 생각하고 다른 짓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번 머리통을 터진 적이 있잖아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건반을 우리 때는 큰 교회였지만 피아노가 본당에 하나 성가대 연습실에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중등부에는 풍금 아시죠? 풍금. 고등부실에는 그래도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거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 그거 있었고. 맨날 본당에 가나 그런데 피아노를 만져보질 못해요. 그래. 풍금만 치다가 건반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송판대기 있죠? 송판대기를 끼뜨락 해가지고 건반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첩을 달아서 반으로 딱 접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딱 넣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 보고 이러는 거야. 그걸 연습하니라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공부를 나누고 선생님이 딱 보면 선생님이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다 보입니다. 무슨 짓 하는 거 다 보여요, 한눈에. 선생님이 이상하니까 너 그거 갖고 나와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그리고 그냥 그대로 머리통에 맞는데 쩍쩍해지면서 피가 난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저는 화학을 제일 못했어요. 화학 선생님이 싫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때린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에요. 화학 그래서 또 공부 안 했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사람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없어. 기도 좀 해. 온갖 생각이 나나. 기도라는 것을 못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당연하지.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어디 맛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기도하세요.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게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또 살펴봤다고 그랬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가면은 사단이 여러분 다 가지고 가. 다 뺏어가. 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오늘도 기도하고 다시 되뇌어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지 못하면 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된 자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주 도둑놈 심보 같은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게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네 입의 말이지. 네가 내 뜻을 모르면서 몽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 이건 죽을 때까지도 자기 스스로는 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된 거야. 왜? 말씀을 모르거든.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할 때 악인이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라샤라고 그랬어요. 라샤는 뭐라? 따라서 해봅시다. 라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을 악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 다 라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도로 소화해내서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기쁘게 여기시는지, 뭐를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를 해라. 헛다리 짚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성령이 안 돼요. 성령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어떻게 판가름 하는 줄 아십니까? 은사를 받았다?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했어도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상대방을
악하게 오는 그 사람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용서가 되고 품을 수 있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는 저 이슬람 가도 다 있어요. 다른 이교도에 가도 다 있어요.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뺑뺑이 돌리시고 나를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태까지 사용 안 하셨을까? 나를 왜 방황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죄투성인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 청소된 후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이 다 뽑아져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사울아,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서 시도 없이 다 멸해라. 남녀노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예, 알았어요. 가서 전쟁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랬더니 욕심이 들어갔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그래도 내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다는 영예를 얻으려고. 또 하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핑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원했다는 것은 좋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했다. 자, 거기서 볼 때 사울은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섬겨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똑같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다 보면 제가 먼저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주로 하세요? 그럼 이러이러는 기도합니다. 그럼 방언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통역 해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야. 평상시에 했던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따로 기도하는 게 있어.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울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가 아니라. 그 내가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을 그래서 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버린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가 죽기를 바라세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미혹됐다는 게 물론 그래요. 세상에 살고 세상에 욕심내고 그런 탐욕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저 미혹 속에는 내 속의 미혹도 있습니다. 그 미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미혹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한번 수정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야 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제가 이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우스운 광경을 봐요. 저는 이렇게 두 분이 바둑 둘 때 바둑 두는 사람이 실력이 더 좋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더 좋아요? 예? 누가 더 좋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더 좋잖아요. 훤히 다 보는 것 같아. 다 알아. 이게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훈수 두는 사람처럼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보여. 뭐가 보이냐? 서로가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 거야. 서로가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상대방을 콜똘히 들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하기 바쁜 거야. 그래서 제 눈에 훤히 둘이 다 보여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계에서 유명한 분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는 그분들이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갈 때 두 손을 꼭 붙잡더니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오면 목사님이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넣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시간 반 동안을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목사님 얘기만 들어줬어요. 그랬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럴게요. 하나님이 손 붙잡고 내가 선물로 한테 줄게 이럴 거예요 아마.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래. 근데 우리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 속에 있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안 쓰신대. 너 언제 죽을래?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당연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데요.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죽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해야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된 사람이에요. 죽지 못한 사람은 엉덩이에 뿔난 건 송아지 마냥 지금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안달이는 사람들이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 것처럼 못된 사람이, 못된 믿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서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깜짝같이 합시다. 나를 드러내지 맙시다. 상대방의 앞에 있을 때 나는 그냥 양보해. 그게 다 자기 거래요. 여러분 소림사 옛날 무술 영화 있었죠? 소리는 어떤 그 스승한테 왔어요.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뽐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없어도 인간적인 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덕을 가진 사람을 스승이 뽑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무술할 때 고수들은요, 우리 탁구
우리 정규 형제가 더 잘 칠까? 우리 송집생이 더 잘 칠까? 한번 붙어봅시다, 언제. 그래요? 말로 해봤지. 실력을 안 하고. 한번 붙여봅시다, 언제. 그럼 이 고수는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실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볼 왔다 탁 때려. 무조건 때려버려. 그냥 팍팍 내 실력을 다 쏟아버려.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슬슬 받아주면서 어떤 실력이 있나, 어떤 폼이 있나, 어떤 스킬이 있나 다 파악을 해. 슬슬 받아주면서 때가 돼서 이제 나중에 탁 하나씩 던지는 거야. 저기가 허점이구나. 저기가 허점이구나. 이 얄팍한 사람, 얄팍한 믿음은 자기를 다 드러내버려. 못된 사람이죠. 아직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같으면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내가 이 가방끈이 좀 길은데,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이거 뽐내기 바빠요. 진짜 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다 버리는 거야. 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믿음에 철인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것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 또 한 군데 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가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겠죠.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보고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나 잘났다고 뽐내는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죽고 내가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됐어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말씀에 들었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그들이 타국에서 붙잡혀온 종살이 주제에 왕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럴 때 자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등극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못된 사람은 못된 송아지가 그러는 것처럼 못된 사람은 나를 드러내기 바빠요. 어떤 기회가 오면 나를 드러내기 바쁜 거야. 말을 통해서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데로 가라. 나타내지 말고 죽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손으로 그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 기회를 맞이해서 내가 나를 찾고 내 자리를 찾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된 나를 된 자답게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